자, 오늘은 이 잠언의 말씀인데요. 자, 지금 뭐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야단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과정이 조금 이렇게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고 또 불미스러운 문제도 끼어 있었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다시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기 서울시장으로 치르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조문을 가는 게 맞냐 안 맞냐, 뭐 혈세 낭비다 뭐 이래가지고 온 나라가 또 다시 양쪽으로, 안 그래도 지금 나라가 보수하고 진보로 나눠져서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이것 때문에 조금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또 다시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쪼개져 버려서 또 이거 가지고 또 이념적인 싸움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쓰는 방법은 분열이에요. 분열이 왜 사단이 이 분열의 방법을 쓰는가 하면요, 분열이라는 기초공사만 딱 해주고 나면 그 분열 위에 온갖 죄가 다 올라앉습니다. 빌딩이 되는 거예요. 그 분열 속에는요 당연히 미움이 있고요. 분열이 생기면 당연히 미움이 있죠. 상대방이 싫잖아요. 꼴도 보기 싫잖아요.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거짓, 그리고 상대방이 잘 되면 싫어하는 시기 질투도 생기고, 또 이게 더 나아가면은 폭력, 살인, 약탈, 모든 악한 것들이요 이 분열 위에 다 집을 짓고 점점 더 막 층을 높여가면서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뚜렷하게 쓰고 있는 전략이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마다 이 분열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중립을 지키고 그런 것에 감정적으로 안 휘둘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 빠져 있고, 중립을 가장 열심히 지켜야 되는 교회들조차도 이런 것에 빠져 있고, 또 쉽게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변해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입에 담아야 되지 않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내뱉지 말아야 될 그런 말도 스슴치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라가 완전 두 쪽으로 딱 쪼개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상식이 안 통하는, 분열이 딱 생기면 상식이 안 통해요. 그런데 지금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자기가 지지하는 당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반대하는 당은요,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이건 상식이 안 통하는 시대예요. 상식이 안 통하는 시대. 그러니까 분열이 오면요, 이렇게 나라와 세계와 모든 것이 사람들 마음속까지, 영혼까지 다 혼란스러워지고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해요. 일단은 우리 열받는데 이거부터 끝장내고 보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너무도 두렵고 무서운 건데, 사단은 그 파괴력을 아니까 사람들 마음에 계속 분열을 심는데, 지금 교회 강단에서마저 성도들에게 분열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두렵고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뻔히 보이는 사탄의 전략이 우리가 눈에 보이면 거기 절대로 휘둘려서는 안 돼요. 다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이나 정치권에서 하는 일들 보면 다 우리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이 없겠어요. 다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이 있겠지만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는 항상 어떤 사고를 해야 돼요?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저도요, 맨날 한 번씩 우리 함부로 정치 이런 거 비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김대성 목사 저건 빨갱이다 자꾸 있다는 소리 하는데 저도 정보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고는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근데 우리 인간은 완벽한 건 잘 안 되니까 적어도 안 되면 신용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지금 당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맨날 쟁취하고 투쟁해야 된다고. 그 옛날에 제가 언제 그런 말 많이 들었는가 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보면은 그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진 학생들이 많았어요. 걔들이 아침마다 맨날 그 버스 정류장에 서가지고 맨날 마이크 들고 하는 얘기가 투쟁합시다, 쟁취해야 됩니다. 맨날 그렇게 했던 그런 것이 지금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자꾸 교회에 투쟁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맨날 뭔가 대립하게 만들고
뭔가 자꾸 분노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다 빨갱이 뭐 내가 저보고 빨갱이라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거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빨갱이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자꾸 정오를 심어줘가지고 그 뒤에 배후를 조정하는 세력이 뭔가 손쉽게 뭔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용해 먹는 그런 건데 지금 교회가 자꾸 그런 생각들이 그런 단어들이 자꾸 교회 내에서 나오고 교회 강단에서 그런 단어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 보면 자꾸 섬뜩섬뜩해요. 야, 이거는 옛날 우리 대학교 때 데모하던 애들이 하던 말들이 왜 자꾸 교회 강단에서 저런 말들이 나오고 왜 저런 말 하는 목사 선교사들이 왜 자꾸 많아지지?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박수 받아요. 우리는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우리 인간 세상과 불합리한 거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고 투쟁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그 주님이 오실 그때가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강력한 힘 앞에 굴복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일제시대 겪어봐서 알잖아요. 큰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도에 달해 있었을 거예요. 달해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면 저 로마 제국도 한 방에 무너뜨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주의 종이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민족으로 삼아주고 지금 모든 억울한 거 한 방에 다 끝내줄 그 선지자가 올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 올 거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라고 왔는 사람이 했던 일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가까이 하고 세리와 창기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하고 맨날 밥 먹고 놀고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제거해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 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은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힘으로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나라고 도덕적으로는 어땠어요? 법제도는 잘 정비했지만 역사상 로마만큼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가 있었던 그런 나라가 제국이 별로 없었잖아요. 로마가 결국 그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죄악과 폭력 그리고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맨날 했던 일이 뭡니까? 죄수들 칼 하나 쥐어주고 굶주린 사자하고 싸우게 만들고 어떨 때 그리스도에 내는 사람들은 뭐 하나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안 주고 산채로 뜯어먹히는 거 그거 보고는 좋아하고 박수치고 검투사들이 또 싸워가지고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칼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우리 맨날 영화에서 보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그 싸워 맺은 검투사 죽이라고 목을 자르라고 목에 자르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잔인했어요. 예수님이 그 로마의 모든 죄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 일으켜가지고 내가 저 로마 저것들 가만 안 두겠다. 싸웠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도 다른 성경과는 너무 다른 가르침을 교회 내에서까지 강요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큰 관심이 없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요 그런 그럴듯한 논리를 막 침을 튀기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서 마음의 분노를 가득 품고 오히려 하나님께 제가 전에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 말씀 나눴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그때 당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던 그 시대의 위정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맨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위정자들이었고요. 또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 숭배하게 만들고 그런데도 위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성경의 가르침 너무도 그렇게 분명한데 우리는 허구한 날 교회에서 옛날 공산주의자들이 쓰던 투쟁해야 된다. 쟁취해야 된다. 교회의 권리를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된다.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그런 가르침이 있는가요? 저는 두려워요. 지금 한국 교회 내에 옛날 제가 대학교 때 그 말도 안 되는 사상에 빠져 있었던 그 아이들 어머니 아버지가 뼈골에 등골이 빠지도록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대학에 보내놨더니 그런 짓 했는 그 아이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내에서. 그리고 지금 이번에 좀 앞으로 또 말하겠지만 박원순 시장 이런 분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감히 입에 담지 못할 말들 그런 것들을 담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 보세요. 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이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고 끝까지 주님의 주신 지상 명령을 임무를 완수하라,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 전쟁 무기를 준비해라, 공성 무기를 사들여라 그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걸 당연한 듯이 말해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들 채찍질 당하지 않도록 막 싸워서 어떻게든 투쟁해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안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르게 알고 좀 성경대로 믿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면 싸우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자,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맞서 싸우라 하지 않고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너희들이 박해받으면 피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극심한 환란이 되었을 때 피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할 때 거기 막 억지로 강제 참배하는 게 싫으면 어디 산속으로 도망가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피하라 그러지, 자, 너희들 신사 참배 같은 거 시키면 목숨 걸고 싸워라,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근데 자꾸 언젠가부터 교회 내까지 싸움과 폭력, 미움과 정오, 분열, 그런 것을 자꾸 마음속에 담아주는 게 지금 최근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거 못 느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력에게 하나님께 뭔가 쓰임 받는 것 같은 사람에게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싸우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뭔가 하여튼 저는 보기에 지금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누구 이름 거론하면서 함부로 저도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몇 명 앞서간다는 몇몇의 사역자, 선교사 이런 분들이 자꾸 성도들 마음의 분열, 기도해줘야 될 그 나라와 위정자들을 자꾸 대적으로 삼고 자꾸 저주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고, 때로 어떤 사람은 좀 가격한 사람들은 강단에서 막 대놓고 욕을 해요. 저주라고 저런 것도 확 주고 없어져야,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되져야 된다 그러고, 어디 주의 종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그딴 말을 입에 품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사람들이 또 휘둘리고 있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여러분 십자군 운동 아시죠? 십자군 운동, 그렇게 그 성질을 회복하고 뭐 그런 목적을 위하여서 무력을 사용하는 걸 허용하고 교회가 그렇게 했지만은 9차에 이르는까지 십자군 운동하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했나요? 하나하나 전쟁을 할 때마다 기독교는 나락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물론 거기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뭐 복잡하고 얽힌 이런저런 문제도 많았지만은 처음에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나중에 변질됩니다. 약탈, 살인, 강간, 온갖 더러운 것에 다 빠져가지고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뭐로 배웠어요? 십자군 운동이 끝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었더라, 이렇게 배웠습니까? 기독교가 완전 벼랑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중세 암흑기가 이것 때문에 왔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철저하게 이상한 종교로 변질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고 맞서 싸우고 진노를 품고 뭐 힘으로 쟁취하고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뒤집어 엎으라고 우리를 안 가르치셨어요. 왜 자꾸 그런 말들에 휘둘립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긴 말을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번에 아까도 시작 서두 부분에 말했지만은요,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잘한 일이 많습니다. 다 못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했는 것까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도 분명히 잘한 게 많아요. 근데 기독교에 이렇게 왜 대척점에 서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장 중심되는 문제가 동성애 지지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한 거, 그게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고, 육적으로 짓는 죄 중에는 특히 음행은 하나님이 다른 죄들보다 특별히 구별되는 죄라고 말했고, 음행 중에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서울시장 하고 있을 때 퀴어 축제 이런 걸 굉장히 밀어주고 활성화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굉장히 지지를 했어요. 자,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이 박원순 시장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기독교의 이런저런 문제들, 그리고 뭐 세금 내고 이런 거 뭐 박원순 시장 혼자 한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뭐 세금 내는 게 뭐가 교육을 합니까? 내라 그러면 내면 되지.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국민인데 세금 좀 내는 게 좀 뭐 어때서 갖고 맨날 그래요. 그것도 참 웃기는 일인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막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박원순 시장에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지금 정말 두려운 게 뭔가 하면, 저렇게 딱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우리는 입을 딱 닫아야 돼요. 사람들이 딱 어떤 말 하기 좋은가 하면요, 저 봐라, 저 인간 저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맨날 그렇게 지지하고 맨날 나라 법도도 고쳐가지고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그러더니 저 봐라, 저거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말과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들이 지금 이런 생각들이 이미 성도들 마음, 사역자들 마음에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우리 이 마음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거 보고 잘됐다, 고소하다, 그런 거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품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가 하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여기 보세요. 자, 17절과 18절 한번 보면, 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뭐하지 말래요? 기뻐하지 말고. 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결코 기쁘게 여기지 않는데요. 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어떻게 하신대요? 그의 진노를, 지금 그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인들에게 막 지금 진노를 퍼붓고 있는 그 진노를 내리다가 옆에서 막 그거 보고 아이 잘됐다, 뭐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다가 진노를 확 옮겨버린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을 빈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역사의 뒤안걸로 완전히 사라진 민족들이 있어요. 자, 제가 성경에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암몬 족속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가지고 막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점점 더 나라가 쇠약해질 때 이 암몬 족속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요, 자, 6절, 여기 6절 7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25장 6절 7절에 보면,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막 우상숭배에 빠지고 막 이렇게 음란의 죄를 짓고 이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막 각 동네 북이 된 거예요. 막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다 공격당하고 나라도 점점 쇠약해지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이 암몬 족속은 어떤 마음을 가졌대요? 박수 치고 좋아가지고 아이고 말단 꽃이다, 유대인들 저것도 맨날 교만하고 맨날 콧대 높은 놈들, 아이고 맛 좀 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자, 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실제로 암몬 족속은 끝났죠. 지금까지 없잖아요. 끝났어요, 그냥 그걸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징계 받는 걸 좋아했더니 얘들은 징계 받는 거 이상이에요. 그냥 끝났어요. 그 민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35장 15절인데 이거는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에 대한 그런 말들입니다. 자, 에스겔 35장 15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이 기업이니까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그들이 막 마찬가지로 막 여러 나라들로부터 공격받고 약해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에돔 족속이 이걸 기뻐해요. 자,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은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에도 오바다서 1장 10절 이하에도 보면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에돔 족속은 자기 형제들이나 다름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침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큰 환란에 빠질 때마다 그걸 도와주고 같이 아픔을 나누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같이 기뻐하고 때로는 약탈까지도 하고 온갖 악한 일을 다 자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에돔 족속은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페트라 많이 들어보셨죠? 페트라 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바위 뭐 여기 건물을 이렇게 깎아 만들어 이게 여러분 지은 게 아니고 깎아서 만든 거예요. 바위를 깎아서. 그래서 이렇게 건물 만들고 있는데 이 페트라 지역이 어디 지역인가 하면 에돔 지역이에요. 에돔 지역. 지금은 그렇게 역사 유적지로나 남아 있고 끔짝 났잖아요. 그 찬란했던 그 대단한 민족이. 여러분 페트라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위, 반석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페트라, 베드로 베드로 뜻이 뭡니까? 반석이잖아요. 반석. 페트라가 바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발음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헬라어로 베드로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바위에 이런 유적지들이 있어서 페트라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 에돔 족속 그 힘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그랬던 에돔 족속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보고 참 그렇게 곤란을 당하는 거 보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유적지로 남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민족이.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도 그렇고 뭐 간통죄 폐지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상식에도 어긋나는 여러 법들을 이상하게 만들고 뜯어고치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게 죄인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도들을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인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꾸만 몰라서 그러는 사람, 어떻게 보면 너무도 불쌍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같이 맞서 싸우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마음의 생각들은 다 품고 자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교회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고 또 내 마음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어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만약 제가 앞에 열거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요.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뭐 여러분 하나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는 새벽기도 때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하든 못하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정치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잖아요.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자리에서 바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는 그냥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앉아가지고 저놈의 자식들, 저놈은 어떤 놈들 막 죽일 놈이네 살릴 놈이네 그러고 맨날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그러는데 그것은 여러분 전혀 주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영적으로 교만한 죄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세상에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 지지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돼요? 만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싶다고 지금 문을 두드리면서 이 자리에 들어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재수없는 것들 그러면서 멱살 잡고 막 욕설 퍼부으면서 밀어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품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교회에 오기 원하면 교회에 앉혀놓고
우리도 당신의 그런 입장을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지만은 그건 옳지 않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최대한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또 우리 힘으로 그렇게 논리로 설득한다고 됩니까? 인간의 감정이.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다른 건 몰라도 동성애자는 안 돼. 동성애 지지하는 것들은 다 저거 지옥에 갖다 끌어 묻어버려야 돼.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린들 용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는 죄가 동성애 죄고, 영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건 교만의 죄인데, 교만은 판단, 정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납받기를 바라냐고요. 우리 정말 조심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옛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세리와 창기들, 지금 우리나라로 입장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일본 앞잡이보다 더 나쁘고 더 사기꾼 같은 놈들,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들, 이런 여자들, 뭐 그런 사람들, 죄인들 주님께서 내치셨나요? 안 내치잖아요. 그 사람들도 회개하면 누구든 받아주시고 책망하고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든 천국 복음을 더 쉽게 설명하고 재밌게 말씀하기 위해서 천국 비유의 말씀들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내쫓았더라, 재수 없어서 꼴보기 싫어하셨더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뭔데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몰라서. 전에 우리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 누가 말을 하더라고. 동성애 저것들은 왜 자꾸 저런 짓을 하냐, 왜 저 모양이냐, 도대체 쟤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러냐, 그리고 저 지지하는 것들은 또 뭐냐, 막 물어봐요, 누가.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건 동성애가 죄인 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동성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떳떳하지 못하고 구석진데 어두운 곳에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목사가 딴 식으로 말하냐고 하면, 자기가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고 물어놓고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저를 막 쏘아붙이면서 저를 뭐 동성애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해요? 동성애가 죄인 줄 몰라요. 그리고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동성애가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사람들 저주하고 욕하고 막 같이 맞서 싸우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거 보고 잘됐다, 마땅 꽃이다, 아이고 저렇게 될 줄 알았다, 그걸까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저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놓쳤구나. 내가 그날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날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뭐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남기고 실종됐다, 그 뉴스 접하자마자 저는 안타까웠어요. 이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근데 아마 그 시각에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을 텐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으면, 나 같은 죄인도 용납받고 싶으면 감히 그런 마음 품지 마세요. 뭐 꽃이네, 뭐 잘됐네, 하나님 대적하더니 꼴 좀 봐라.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악인들이 막 이렇게 심판받고 이런 거 보면서 기뻐하면, 하나님 어쭈 요것 봐라, 지도 똑같은 죄인인 주제 어디 감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러면서 심판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올바른 사람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편 141편 3절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저는 우리 한국 교회나 성도들이나 특히 강단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역자들이 너무 조심성이 없어요. 뭐 저도 그런 부분이 없진 않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큼은 제가 바르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너무 함부로 말을 해요. 너무 뭐 악한 말들도 너무 쉽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한 말이 얼마나 싫어하고 하나님도 앞에 두려운 말인지 모르고 성도들 앞에서 그런 걸 가르치고 앉아있고, 그런 것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동성애자뿐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좀 더 큰 죄 지었다고 저놈은 안 받아주고 나는 받아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용납 못 받으면 나도 용납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 하루아침에 탁탁 안 바뀌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적어도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노력하는 신용이나 애쓰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죄나 그 사람의 부족함도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마지막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야고보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받고 싶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고 싶으면, 긍휼을 받는다는 뜻이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단 말이잖아요. 그런 걸 너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싶으면 너희들도 남을 대할 때 긍휼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 죄가 뭔지 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뭔지 몰라서 자꾸 교회의 대척점에 서는 사람들 보면 긍휼히 여길 줄 알아라. 자꾸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왜 자꾸 싸우려고 그래? 교회가 왜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왜 기도해줘야 될 그 정치인들, 위정자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는 못할 망정, 왜 맨날 저주의 대상, 분노의 대상, 투쟁의 대상, 왜 그 옛날에 뭐 공산주의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하는 그 단어를 교회에서 왜 자꾸 쓰냐고요. 나 진짜 그것도 진짜 짜증나요. 짜증나. 위에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 저 사람들도 빨리 하나님 알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자꾸 정치인들 거짓말도 잘하잖아요. 자꾸 저런 거 하는 거 하나님 몰라서 저러는데 저 사람들 빨리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다음에 선거 때는 정말 하나님 바르게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또 많이 뽑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때, 그래 너 비록 부족한 것이 많지만 너도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했으니까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이미 나는 널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피를 쏟았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어떤 일부 몰지각한 그런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맨날 분노하고 맨날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뭐 박원순 시장 사건 이런 것들 보면서 말짱 꼬시다 저것들 봐라 뭐 맨날 싸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악한 마음, 미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분명히 너에게 참된 믿음이 뭐라고 가르쳐줬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참된 믿음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는 한 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은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에 다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은 긍휼 없이 모든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도 가차없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멸망의 심판이 아니고 구원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자꾸 어떤 앞선 사람, 말빨 좋은 뭐 젊은 사역자들이 자꾸 뭐 투쟁합시다, 우리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말 할 때 동조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들 자꾸 쌓지 마세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전까지는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주면 오늘 이 말씀처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분열의 마음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때로는 그것이 폭력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지금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나라에는 심한 인종차별이나 이런 문제들로 온 세계가
분열의 그런 도가니에 빠져서 사탄의 전략이 너무도 뚜렷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마저도 그런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가르쳐지지는 않고 오히려 교회가 거기에 더 열심히 빠져서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될 그 대상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워서 넘어뜨려야 될 그런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두렵고 통탄할 일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만이라도 더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오와 미움과 분노와 그런 악한 것들로 가득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아해 주시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애쓰고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고 가르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 교회의 많은 성도들,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그런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르침들에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는 그런 귀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또 이런 세상에 일어난 최근에 이런 일들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또 모인 자리에서 우리 입술을 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지언정 더 흥분하고 더 분노하고 그렇게 교회를 대처가는 사람이었다고 더 저주를 퍼부으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본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용서받은 자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빚진 자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